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가 된 상황이란 말이죠.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키시겠노라고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시는 버림받은 느낌으로써 곤욕의 시기를 치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없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서 가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는 이 편에서 백성들의 상황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르는 이 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평가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 속에서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움직이지 않냐고, 왜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냐고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서 이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데 다니엘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 앞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임을 드러내고 있고 그 왕들로부터 고백을 받아내고 있죠.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의 삶 속에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 가지 큰
줄기를 확인하기도 하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여 라는 걸 통해서 새롭게 포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기도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거든요.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버림받은 상황에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겠습니다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충분히 이루실 수 있지만 저에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은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뜻을 정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알고도, 지금 다리오 왕으로부터 펼쳐지는, 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중간에 벨사살 왕으로 변경된 다음에 지금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란 말이죠. 다리오 왕의 치하 속에서 세 번째로 높임을 받는 총리로서 다니엘이 이 일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신하들이 그것을 질투하죠. 그 어떠한 것으로도 다니엘을 걸고 넘어갈 게 없단 말입니다.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뭔가 걸릴 만한 것을 찾습니다.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루 3번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이제 왕의 배경 속에서, 왕이 약간 무능력해 보이는데요, 왕의 배경 속에서 하나의 법칙을 만들죠. 이 기간 동안에 왕 말고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사자굴에 넣는 형벌을 가하기로 합시다. 그것에 어인을 찍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일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알고도 하루 3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니엘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사사로운 다니엘의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근히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살면 하나님 보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제가 승리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선을 선택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깔려 있거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선을 베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선이 드러나서 칭찬받기를 원하죠. 이 땅 가운데 보상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감사기도 했을 때의 삶의 결국은 무엇이었는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실족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 사자굴에 던지신단 말입니까? 실족한단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냐면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발휘하는, 이게 신뢰라는 의미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신지요? 70년의 종살이 가운데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신지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신지요? 내가 이것 때문에 참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로 실족하는 신앙이 되진 않으시는지요? 다니엘은 신뢰했단 말이죠. 이 신뢰함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나중에 건져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다니엘의 사사로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재림을 보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이 땅 가운데서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자굴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자굴에 자꾸 경험하고 나라를 잃는 것을 자꾸 경험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이 자꾸 경험돼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단 말입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경에서 행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로 우리는 울분을 토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자구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는 나라가 잃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완성했을 때에는 결국 포로기환하는 것이고 결국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지 않는 것만 같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건, 사고의 음울한 어두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역사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그것이 많을 것입니다. 사자굴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자굴을 경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붙들고 지금 겪어내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억울하고 절망이 되고 한숨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렇다 할 기적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결국이 완성이기에 그거 버티고 이 과정 겪어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기에, 사자굴에서 건져내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거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삼켜야 합니다. 감내하셔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붙드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왕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이 나타나죠. 여러분 잘 확인해 주십시오.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왕으로 하여금 나오려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항상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겠죠. 우리는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자리를 잃기도 하지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기에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이 나타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붙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훼손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버티고 버텼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붙들고 가야만 타인으로 하여금 고백되는 고백이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20절로 가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모습. 우리는 너무나 우둔하고 어리석기에 기도의 자리를 다시 잃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약속 붙들었다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잃기도 하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기복적인 우리지만, 이 말씀 떠오르면서 다시 항상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에게,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자연과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고백을 받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제가 26절 한번 읽어드리지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두 구절에 감격하셔야 합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믿음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줄곧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이 사실, 지금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성하시는 결국에는 모든 자연 만물이, 모든 산과 바다와 동물들이,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결국 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변하지 않으심과 그의 권능과 그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비아냥거렸구나를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가시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포로기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항상 섬기는 우리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잃을 때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망할 때마다 그것으로 아주 체념하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며,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는 분이시고 오르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